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레위기 16장 11절로부터 22절 말씀, 속죄일 정결 의식과 아사셀.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죄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제사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제사장 직분의 중요함도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설명까지 레위기는 친절하게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전했던 것이지요. 16장에서는 왜 이 모든 것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 때문이지요. 어제 본문이 속죄일 규정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두 가지 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는 일이고, 다음으로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쫓아 보내는 일입니다.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예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9절인데요. 속죄제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 속죄소 앞에 뿌리는 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향을 피우고 그 연기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 연기로 자기 자신을 가리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지요. 또 대제사장은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 제물의 피, 그러니까 송아지 피를 뿌려서 자기 자신과 백성을 위한 속죄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속죄소 위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예식입니다. 이처럼 피를 뿌리는 것은 그 피가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며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행함으로 속죄소 위에 자정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장과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 간구하게 되는 것이고,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지성소와 회막을 위하여 속죄한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속죄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이 속죄 제물이 바쳐지는 성막은
속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럽혀져 있다가 속죄 이래 속죄제 피를 통해 속죄소 전체가 깨끗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씻기는 것은 피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대속죄 이래 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림으로 죄에 대한 씻음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예식인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속죄일에 행하는 아사셀 염소 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백성의 속죄를 위해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숫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 1마리를 선택하지요.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인도자 10명의 손에 의해서 광야 계곡 깊은 곳으로 이끌려지고 그 광야 깊은 곳에 남겨지게 되지요. 염소가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행사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아사셀 예식은 그만큼 죄란 이스라엘에게서 멀리 떠나야 할 것을 가르치는 예식이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염소를 바라보면서 죄를 떠나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속죄에 대해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가르치신 것도 모든 규례를 가르쳐 주신 것도 속죄 때문이지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속죄의 중요함을 알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피로 속죄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시대 성도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예식 조문에 몰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그리고 부활과 성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따르는 이들이 되었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식에 집중하거나 조문에 집중하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식과 이 규정을 통하여 더욱 깊이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신자로 살아야 할 것을 느끼게 될 때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며 주님의 은혜의 시온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 시온소로 나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